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산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18장의 말씀들을 통해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실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바울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바울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셨던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회심하여 결국 이후에 진행되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드디어 무사히 고린도 지역을 떠나 자신이 파송받았던 애초에 제2차 선교 여정을 출발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남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여정과 이어지는 3차 선교 여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박해를 당한 후에도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했대요? 더 여러 날 머물렀더라. 여러분, 벌써 2주 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달락에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결국에는 총독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야, 이것은 유대인들 너희 종교에 관한 문제이니 나는 상관할 바 아니다 하고 다 나가, 이렇게 다행스럽게 재판에 끌려갔던 바울이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런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바로 떠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18절을 보니까 더 여러 날 머물렀다는 거. 왜 머물렀을까요? 물론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그 약속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재판을 여러 차례 받았던 바울이었지만 고린도 지역을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언제나 여러분 전도할 곳,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여러 날 더 머물러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여러 날 머무는 동안 바울이 편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을 계속 고소고발했던 유대인들의 고발은 계속된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꿋꿋이 고린도 지역에 더 여러 날 머물렀던 거예요. 자기가 하루하루 머물면 머물수록,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고 이제는 여기까지만 할까봐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더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의 유익이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나를 인정하는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여러 날 머물렀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떠나죠. 그 내용이 18절 중반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누가 함께 하느냐? 앞서 18장 서두를 보면 바울과 생업이 같았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부부가 있었죠. 누가 함께 고린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서두를 보면 아굴라 부부는 처음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왜 왔느냐?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그냥 맨날 서로 예수를 메시아로 두고 논쟁하고 싸우고 유혈 사태를 벌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도시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혈통을 가진 자들은 다 나가 하는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왔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처음 왔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황제 명령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로 왔는데 마침 그때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이들 부부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이후에 진행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만났고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이주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주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항상 이 두 부부를 이야기할 때 아굴라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아굴라와 아내였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소개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누군가 3대 교회를 소개하는데 3대 교회는 김남희 사모님과 박용화 목사님이 사역하지,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대 교회는 박용화 목사님과 김남희 사모님이 목회하면서 사역하는 곳이지 그랬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어떻게 해요? 김남희 사모님과 박용화 목사님이 사역하는 목회하는 곳이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왜 아내 이름이 이 본문부터 앞으로 나왔는가 할 때에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아마도 바울 일행을
바울과 선교 일행을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에 브리스길라가 점점점 남편보다 더 선교 사역에 열심히 동참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굴라보다는 그의 아내의 이름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부터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 이름보다 앞서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고린도 지역에 몇 날 더 머물렀지만 결국 무사히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곳을 떠났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었다고요? 서원이 있었으므로 어디로 옮겼다고 그래요? 겐그리아.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보면, 우리 밥 먹는 우리 소예배실 가보면 거기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보면서, 또 돌아가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한 번 더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 성경 앞뒤에 있는 지도를 한번 꼭 보시고 성경을 확인하고 설교를 한번 들으면 훨씬 더 유익함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겐그리아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11km 이상 떨어진 항구 도시가 바로 그 겐그리아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진행할 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석 달 방문해요. 3차 선교 여정 때도. 이때 바울이 로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16장짜리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이때 이 로마서를 누구를 통해 저 멀리 로마 교회에 보내냐면 바로 바울이 이 서원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그래서 잠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머물렀던 이 항구 겐그리아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가 제3차 선교 여정 중 고린도에서 로마로 발송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발걸음은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배를 타기 위해서 지금 수리아의 안디옥, 파송받았던 교회로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는데도 후에 보니까 그 지역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 교회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좀 머물렀다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분을 왜 만나게 하셨고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게 하시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그 항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여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바울이 훗날 3차 선교 여정 중에 로마로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데 장로님도 아니고 남자 집사님도 아니고 여집사 베베의 손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손에 들려주고, 집사님이 좀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 주십시오 하는 일이 이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벗어나서 동쪽에 항구가 있는 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바울이 민수기 6장을 근거로 하는 나시린의 서원이 완성되었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서원을 하기 전에 머리를 한번 밀어요. 그리고 서원이 끝나기까지는, 어떤 서원이 끝나기까지는 절대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온전히 지키게 하셨다 하는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잘라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서원을 하는 기간 동안 서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항구가 있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건 아마도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너무 극심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서원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 겐그리아에 와서 배를 타기 전에 그 지역에 머물면서 머리를 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행위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원을 했는데, 서원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바울의 사역을 지켜줬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 번 고소를 당했지만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전적인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서원 기도하신 적 있나요? 아무튼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 일단 앉아보세요 하고 막 백지수표를 막 쓰잖아요. 그냥 이것만 해주시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안 드리는 헌금도 드리고, 막 심지어는 막 자기 아들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목사로 바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하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는 또 목회자를 시킨다고 서원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경우도 없지만 신학교 가면 꼭 두세 명씩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목사로 소원해가지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서원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죠. 우린 언제나 간절한 우리의 기도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더라도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 하겠다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 성에 주의 백성이 많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잘 전하고 무사히 이 지역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뭐 한 거예요? 소원한 거예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왕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삶인데, 부활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겠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소원을 한번 해보는 건 정말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게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한번 소원도 해보세요. 그거 안 지키면 또 벌 줄까 봐.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신실한 믿음을 본받고,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신앙의 연륜도 있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소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한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화장실 청소 5년 동안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 좀 해주세요. 그렇게 화장실 청소 했던 게 있거든요. 청소를 깨끗이 안 했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보니까 집사님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은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난 목사도 생각을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좋은 예배당을 좀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도전도 받고 감사한지.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위한 것도 하나님 나라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하고 넓혀서 바울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의 동쪽에 위치한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서원한 바에 대한 감사를 머리를 깎으면서 드렸던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시아에 위치한 어디로 도착하느냐. 19절 보시면 드디어 어디로 왔대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를 건넌 겁니다. 갱그리아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의 이제 서쪽입니다. 터키의 서쪽에 좀 아래쪽에 있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거주하게 한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가고 나서 3차 선교 여정을 얼마 있다가 떠나게 되는데, 떠나고 나서 어디에서 장기간 머무냐면 에베소에서 무려 3년 기간 동안이나 머물러요. 근데 그때 바울이 누구 집에 있었을까요? 2차 선교 여정 중에 지금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가정에 3차 선교 여정을 출발해서 3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그래서 그들 부부를 에베소 지역에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머물게 하고, 머무는 동안 바울은 뭘 했다고 말해요? 자기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한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에 머물렀는가? 여러분,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배가요 여러 섬을 거쳐가면서 긴 여정을 보냈어요. 에베소는 바울이 지금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정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정박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변론한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튼 엉덩이만 붙이면 예수 이야기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에서 머물며 회당을 다녔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반응을 보였는데 20절 보시면 여러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아이고 선생님 조금만 더 여기 머물면서 우리에게 좀 예수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호감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는데요 하고 그들의 청을 허락하지 않고 결국에는 에베소에 있는 그들과 작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만일 누구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바울이 지금 겐그리아를 떠났고 맞은편 소아시아로 와서 에베소에 도착했다가 에베소를 어떻게 결국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행동을 보면 좀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아니 복음을 필요로 하고 조금만 더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런지야 거절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떠난 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오겠습니다. 왠지 바울의 행동이 우리 눈에는 무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것에 끌려서 선교의 여정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차 선교 여정 중에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올게요 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갔던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하고 나서는 에베소에 최고 장기간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성경에 보니까 밤낮 주야로 눈물로써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훈계하고 말씀을 양육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역시 우리의 범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뜻을 쫓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가라면 더 입고 싶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옮기고 싶어도 더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할 때에도 에베소가 만만치 않은 곳인데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제자들을 열심히 양육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계속 이 만남을 유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어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믿음을 가진 우리 선진들의 삶이었어요. 오로지 돈벌이, 오로지 나에게 유익을 쫓아서만 누굴 만나고 어디에 머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저 두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가지고 3차 선교여정 하면서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렀다니까요.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밖에 안 머물렀어요, 바울이.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에베소로 가라, 바울아.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이들을 만나서 말씀을 훗날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를 보면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눈물로써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해요. 자, 이렇게 에베소를 결국 떠났던 바울 22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이스라엘의 서쪽 항구인 가이사랴까지 도착하면서 2차 선교 여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가이사랴의 항구에 도착한 바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먼저 물었다. 안부를 물었다는 말은 제2차 선교 여정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받은 어디로 돌아갔대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안디옥이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올라갔다라고 표현해요. 지도를 보면 안디옥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려서 선교 보고하고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당연히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2차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일, 고린도에서 여러분 이미 다 잊어버리셨죠? 드로아에서부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치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죽을 뻔해서 베레아로 옮기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베레아로 아덴으로 오고,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갱그리아로 와서 머리 자르고 에베소로 와서 이 모든 여정을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고했을 거예요. 성경은요 흥미로운 게 선교 여정이 이렇게 마쳤다라고 마침표를 찍으면 좋은데 사실은 22절까지가 제2차 바울의 선교 여정의 마무리거든요. 근데 마침표를 안 찍고 바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그래서 우리 성경 옆에다가 23절 옆에다는 뭐라고 적어놓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젠 뭐 제가 설교할 게 거의 없네. 예. 제3차 선교 여정 출발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2차와 3차 선교 여정의 기점이요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가 않아요. 다만 그냥 얼마 있다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거의 한 3, 4년 이상 되는 3년 가까운 이런 긴 여정이었는데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머물렀어요. 그런데 바울이 피곤도 할 만한데 이제 파송받은 교회에 돌아오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1년은 안식년 좀 하겠습니다. 수년간 선교하느냐고 몸이 좀 많이 힘들어서 망가졌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 가겠습니다라고 할 만한데 얼마 있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출발한 선교 여정이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선교 여정을 시작한 바울은 다시금 2차 선교 여정, 1차 선교 여정 중에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거 다 지금 튀르키예의 중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을 굳게 했다. 여러분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은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1차와 2차 선교 여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들었던 가정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양육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온 자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쳐주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굳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두 가지로 핵심을 잡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날개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온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바르게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 굳게 하는 거. 그러니까 3대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아침 기도회도 있고 수요일 통독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에 특강도 있고 또 때마다 하는 성경 강좌, 통독, 그리고 주일날 하는 제자 훈련.
이게 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체계적인 양육을 안 받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신앙인이 되지 않고 종교인이 되기 쉬워요. 교회에 이 돌아가는 걸 싹 알아요. 그래서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려요. 철저하게 종교인이 돼가지고 마음이 냉랭해서 사람을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라고 부르신 건데 어느덧 정죄와 비판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셨다면 체계적인 말씀의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의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모임과 기도회와 제자훈련, 특강, 성경 강좌, 성경 통독, 그리고 제자훈련은 이런 말씀의 체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 정도면 됐지. 벌써 여러분 그거야말로 교만이에요. 우리 지금 제가 이제 특강 마치면 리더교육 빨리 8주간 진행하고 후반기부터는 제자훈련 또 11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자훈련 신청하시고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훈련받아서 여러분 바울이 달리 간 게 아니에요. 3차 선교여정은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갔어요. 왜 갔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잘하게 하려고. 그래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그 일은 제가 갈게요. 그분 제가 붙들어서 일으킬게요.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요. 예, 교회가 여러분 목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너무 불행한 교회입니다. 다 미성숙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장로님이 가시고 어떤 일은 안수 집사님이 가시고 어떤 일은 권사님이 가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말씀을 주고 함께 기도합시다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들의 수를 떠나서 건강한 교회죠. 바울이 3차 선교여정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조금 지나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도 들릴 거예요. 이 양육하려고. 제자훈련 안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양육하려고 들리고, 그때 신청하세요. 자, 이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며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을 굳게 하였던 사도 바울은 조금 전 2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24절 보세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정, 곧 3년간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성경이 재미있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여정을 설명하면서 2차와 3차 선교여정이 시작될 쯤에 아볼로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4절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마침 어디에 왔대요? 예,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머물 때쯤에 먼저 아볼로도 그 지역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대요?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특별히 주후 200~300년경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뭐가 유명하냐면, 알렉산드리아 왕이었던 톨레미 2세라고 하는 왕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800여 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이 50만 권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때는 종이를 볼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종이가. 그래서 양 가죽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종이로 쓰던 때였는데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만큼 톨레미 2세라는 사람이 교육과 책과 그런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졌던 도서관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50만 권 이상이 소정됐던,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원. 제가 보니까 저처럼 대학원 나오고 석사 과정 넘어서 제가 볼 땐 저보다 조금 더 배운 것 같아.
박사과정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워낙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언변이 좋다 하는 건 정규 교육을 받아서 수사학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수사학. 어떤 말을 전하는 기술을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에 능통한 자라고요? 성경. 여러분, 이 당시는 신약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줄줄줄줄줄 꿰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러분, 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구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가르치나는 가르쳤다 그러나예요. 그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있었지만 한계가 어떤 한계래요? 요한의 세례만, 물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까지는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면 대부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오잖아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유럽에 가면 직업적으로 신학교 교수인 분들이 많아요. 학적으로는 논문에 그냥 세계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기독교와 신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구약에 능통했고 더 나아가서 구약이 실체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보세요. 26절에 에베소 지역에 왔던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이때 회당에 갔던 2차 선교 여정 중에 그 지역에 바울이 머물게 했었던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들 부부가 거기서 이미 거주하며 가정교회를 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 나갔더니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아볼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와, 설교가 짱이야. 유튜브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고. 그런데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구약에는 매우 능통하고 설교를 잘하는데 뭔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까지는 알지 못해.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제가 짐작컨대 설교 듣다가 아마 팔짱을 이렇게 낄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삐딱하게 돌 거예요. 설교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 성령 세례는 모르네, 저 양반.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의 깊이가 있는 이 부부는 달랐어요. 교만하지 않았고요. 조용히 회당에서의 설교가 끝난 아볼로 목사님에게 명함을 줍니다. 이건 이제 제가 내러티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에베소에서 머무는데 저희 가정에 한번 오세요 하고,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고 데려갔다는 말은 집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잘 차려놓은 저녁을 탁 드시면서, 목사님 그날 참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데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겸손하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목사님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학도 하시고 박사학위도 있는데 아직 성령 세례는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아주 교만을 떨었을 텐데,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잘 준비된 식사를 주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저와 좀 어깨를 견주고,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거 아닙니까? 어이구 그렇네요. 좀 제가 배울 수 있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고개를 숙이시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2000년 이전에는 신학 박사 자격을 가진 아볼로 목사님이 평신도 부부에게 성경을 배운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지만 성경 필사하고 성경을 배우시던 분들이 종종 질문하는데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 그때 제가 얼마나 공부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고 안 물어보면 저는 공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들은 설교 또 듣고 제가 재탕하고 또 삶아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그 곰국처럼 우려가지고 아주 나중에 솥이 다 탈 때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럼 저도 보게 되고 모르는 건 또 제가 주석 쳐다보고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면 제가 어떻게 해요? 곰국을 우리듯이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우린 것 또 하고 뭐 할 때까지 솥이 새까맣게 탈 때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충격이에요. 평신도 부부가 성경학자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를 가르친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성경학자와도 같은 아볼로가 겸손하게 아볼로 부부에게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그래요? 예수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요? 그 사실을 겸손하게 들은 것 자체가 저는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에 오는 하이샬롬 교회 박인용 목사님 아시죠? 그죠? 저하고 같은 성경 강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저도 두 날개 아주 열심히 양육을 두 날개 제자 훈련했듯이 그분도 두 날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강좌를 접하게 된 거예요. 충격받았죠. 저도 2011년 그때가 2011년 2월이었는데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심정을 듣고 4박 5일 동안 울었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깨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이 들려서. 그런데 어디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어디 가서 성경을 배우기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근데 놀랍게 이 박인영 목사님이 누구한테 가서 배우냐면 그 당시에 서울 교육대를 다녔던 20대 청년이 성경 강좌를 하고 있었어요. 20대 청년이 성경 강좌를 여러 번 듣고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박인영 목사님이 목사고 뭐고 진리를 아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냐 하고 내리워 놓고 20대 남궁 모모라고 하는 청년이 가르치는 그 집에 가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집사님들과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그 집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20대 청년에게 성경을 배운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경험인데 목사는 착각이 있어요. 성경을 안다는 착각을 늘 해요, 목회자는. 왜?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성경을 가르치니까 나는 성경을 다 알 거라는 착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 가서 성경 배우는 그런 세미나 좀 다녀와. 근데 그게 안 들렸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뭐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주접을 떨은 거죠. 박인영 목사님이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20대 청년에게 배운 게 거기서 수주 동안 배우고 자기 거화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파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뭐 성경을 2시간 만에도 66권을 떼고 5일 동안 가르치라 그러면 5일 동안 가르치는 그 유명한 강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동역을 하는 거죠. 제가 박인영 목사님을 만나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보고 전화 온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성경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총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김원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평신도 집사였어요. 이분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시에서 일을 했는데 시에서 일을 끝나고 퇴근하면 6시부터 9시까지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박인영 목사님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 직분에 어디 가서 성경 배우기 어려운데 여기 집사님 한 분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성경 잘 가르치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도 또 고민했잖아요. 뭐 집사한테 또 성경을 배우러 가냐. 그러니까 자기도 청년한테 배웠으니까 저보고 자존심 내려놓으래.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성경을 가르친 그 스승과 같은 목사님의 그 테이프를 이걸 타이프로 다 친 거예요.
그것만 이만큼의 권위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성경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자존심 내려놓고 그 김원주라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가르치는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광은기도원에서 하는 26차례의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제가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제가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26차례의 성경 강좌를 제가 올라갑니다. 26차례 4박 5일 동안. 근데 매번마다 11만 원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돈 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일차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서 내가 일찍 와서 여기 청소해 놓고 커피 같은 거 세팅해 놓으니까 나한테 등록비 좀 깎아주라. 그렇게 제가 26차례까지 올라가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교만 떨면서 아유, 내가 그래도 안수 받은 목사인데 내가 무슨 성경을 배워, 이렇게 했다면 저도 지금 이 프로그램 찾아 산만리, 저 프로그램 찾아 산만리, 인생 다 허비하고, 저만 허비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목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 아마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나중에는 저 어둡고 뜨거운 데로 던져져 가지고 슬피 울며 이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아볼로 목사님의 이 겸손함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좀 바라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성경 들었는데 여기서 뭘 배워? 여러분, 제가 성경 강사로 지금 70차례 가까이 신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또 읽고 배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 거예요. 여기까지면 됐다, 이미 교만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아유, 내가 3대 교회 와가지고 성경 강좌만 5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5번 들어서 알아요? 그럼 나와서 한번 창세기라도 가르쳐 보세요. 안 돼요. 아볼로와 같은 이 겸손한 마음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모임이든 기도회든 성경 강좌든 통독이든 제자 훈련이든, 여러분, 몇 번이 뭐가 중요해요? 힘써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알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멈춰 있는 게 문제지.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평신도를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까지라도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단락 봅시다. 이렇게 요한의 세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성령 세례까지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깨닫게 된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면 27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하고 하면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 목사님이 곧 이제 에베소를 출발해서 고린도로 갈 겁니다. 형제들이요, 그분이 가시면 그 사역자를 잘 좀 영접해 주십시오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아볼로와 함께 그리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만 알고 있어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까지 딱 알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가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그가 그곳으로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유익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렇게 굳건해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변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뭘 얻는 거예요? 유익을 얻는 거예요. 방황하고 어렵고 고난을 만나 쓰러져 있을 때 붙잡아줄 손이 있고 줄 말씀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고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아볼로가 목사인 내가 무슨 평신도 부부에게 성경을 배워하고 그 만남을 거부했다면 아볼로는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갈 수도 없었고 가더라도 그 교회에서 많은 유익을 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를 평신도 부부에게 받고
그리고 가서 진심 어리게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유익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유익을 주고받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힘써 아볼로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28절 보세요. 이는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성경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과의 변론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겨먹었다는 거예요. 뭐 성령 세례까지 이제 완전하게 신구약 성경을 딱 뺐으니까 누굴 만나도. 여러분 저는요 사실 매일매일 근질근질해요. 누군가 좀 이단이 좀 덤볐으면 좋겠어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파라솔 들고 나갈 판이에요 지금. 너무 답답한 거. 이 진리를 이걸 몰라가지고 그래 일생을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식 갖다 바쳐, 돈 갖다 바쳐, 사람 갖다 바쳐. 전도는 또 우리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조만간에 제가 진짜 파라솔 가지고 출장소 앞에 가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저 하나님 여호와 증인들 뭐 둘이서 가판대 하나 놓고 수다만 계속 떨더만. 제가 옆에 가서 같이 수다 좀 거들어 두려 그래 이제 앞으로. 예, 같이 좀 수다 떨자 그래가지고 진리가 뭔지 좀.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아주 근질근질러워요 정말. 그리고 진리를 떠나 거짓된 진리로 가는 사람들 보면 잠이 안 와. 우리 가운데 몇 분은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리고 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리고 실력 있는 사역자 아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했지만 놀라운 거는 보세요.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에 두 부부를 남기고 그렇게 남겨둔 부부가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문제는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을 통해 개척된 교회인데 아볼로가 좀 덜 생겨야 되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그리고 설교도 잘하니까 파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바울파가 생겨버리고 아볼로파가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중간에 베드로가 또 들렸네.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선생님한테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베드로파야 하고 또 베드로파가 생겼어. 또 심지어는 야 나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난 예수파다.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4분 오열됐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3차 선교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보낸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아가야 지방인 너희에게 가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너희에게 물을 주었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모든 일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믿음 안에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의 합력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러 교회들을 또 다니다가 우리 3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합력을 통해서 누군가는 심어야 하고 누군가는 물을 주게 하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은. 그 하나님만 힘써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복음을 심는 자들을 찾으시고 합력하여 물 주는 사람들과 교회를 두루 찾으시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영혼을 예정하시고 복음을 심게 하시고 물을 주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간도
복음을 심고 물을 주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